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지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하신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그리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설교를 보면요, 역시 십계명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19장이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도피성 3개를 두라 했습니다. 도피성은 의롭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혀 해칠 의도가 없었는데도 실수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도피성을 두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쳤어도 재판 결과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죽인 것이 밝혀지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절대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계표라는 것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둑질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세가 3번째로 명한 것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과학수사가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의 증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이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죠. 재판은 정의로워합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으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문을 보면 증인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인은 반드시 2명이나 3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악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야 돼요. 즉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증인이 위증한 게 밝혀지면 그의 거짓 증언이 성공했을 때 피고인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그 사람이 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의 거짓 증언 때문에 피고인이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었다면 그 역시 동일한 형벌을 받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이처럼 거짓 증언을 일삼는 자는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로 이런 일에는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재판의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정의가 바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증인은 사실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십계명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물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법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보세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하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이것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 역시 거짓 증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재판의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따라서 나는 위증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것도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판장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문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진실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소문이 소문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라집니다. 진실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런 거짓된 소문들이 퍼지면서 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십계명은요, 옛 계명이라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더 강화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살인을 직접 저지르는 행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대방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간음을 저지른 것만 아니라 음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긴 것이면서 동시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거짓 증거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신중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물론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거짓된 것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거짓이 판을 치고 오히려 진실한 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길을 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간을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습관이 제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를 놓고 또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지 피택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직분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반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년 전에 이 나라는 많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세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